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기도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벌어라, 더 아껴라, 투자하라, 재테크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에서, SNS에서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똑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빚독촉 전화가 오는데 나라를 구하라니요? 당장 내일 점심값이 없는데 의를 구하라니요? 카드값 연체 문자가 쌓여가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니요?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10년을 버둥거려도 해결되지 않던 재정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단 몇 개월 만에 풀리는 기적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까? 밤마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배우자에게 죄송하고 부모님께 송구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 말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을 기도할 때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상상하지 못한 통로로 공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진리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정뿐 아니라 믿음의 차원까지 완전히 바꿀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정 해결 방법은 항상 더 많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하고, 더 많이 모아도 불안하고, 더 많이 불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 빚이 3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빚은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가족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아빠를 잊어갔습니다. 더 많이 일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를 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법으로 얼마나 해결되었습니까?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더 아껴 썼는데 왜 통장은 비어 있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나누는 그 말을 기도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프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먼저, 중요도에서도 먼저, 순서에서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먼저, 일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일단 돈부터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생활의 필요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카드값 내야 하는 것도, 전기세 나가는 것도, 아이 학원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서를 바로 세우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울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집 좀 지켜주세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빚도, 집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3주 만에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꿈에 네가 나왔다. 이 돈 받아라.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반복해야 할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 한 구절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재정 돌파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핵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선포이고 명령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재정 상황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통장에, 내 빚에, 내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해야 할까요? 반복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돈에 고정되어 있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던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의지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폐업 위기였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이 기도를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식당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00번이면 대략 1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20번, 30번 반복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50번, 60번 넘어가니 확신이 왔습니다. 100번을 채울 때쯤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밀린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6개월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메뉴도 그대로, 위치도 그대로, 가격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을 100번 반복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고백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21일이라는 기간이 특별한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기간이 21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세 일에가 차기까지 이르렀느니라.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세 일에, 즉 21일입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심 받으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21일이 걸렸을까요?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막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재정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기도로는 안 됩니다.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21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 대략 21일입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21일은 변화의 기간입니다. 인천에서 만난 한 권사님은 21일 기도 챌린지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200번씩 반복했습니다. 처음 7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졸리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8일째부터 14일까지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기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 500만 원을 포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700만 원 입금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21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11조까지 떼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1조를 들여보고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히브리어로 콜인데 전부,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실직해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1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축한 돈에서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드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11조 드릴 때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볼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2주 만에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30% 높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분 자신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이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신 것입니다. 11조는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것을 기억할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즐겁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감사입니다. 통장이 비어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비톡촉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돌파구입니다. 감사가 막혔던 통로를 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확신입니다. 무릇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금도 빚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를 펼치고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건강에 감사합니다. 가족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뻔한 것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웃이 인사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 제목을 적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경매로 넘어간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샀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모두가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하루에 10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즉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매일 밭에 가서 왜 아직 안 나왔어?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때가 이름에입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울산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7년 동안 재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11조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노트도 썼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7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7년 동안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만에 저축 통장에 1억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저를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둘째, 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넷째, 21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11조와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여섯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21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100번씩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시면 댓글로 간증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